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구역사역자 모임 시작할 건데요. 특별히 구역사역을 함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을 때에, 특별히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을 때에 우리 구역이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우리 구역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환 같이 받으시고요. PPT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지난달에 이어서 왜 구역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난번은 이제 3번까지 했고 이번에 4번부터 해서 이어서 그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역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지만 정말 그 중요성을 또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각 구역들이 더욱더 힘을 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전체가 힘을 내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교육자들이 또 이렇게 세밀하게 챙기는 부분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구역의 교육자로서, 각 구역의 사역자로서 그런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전도지향적인 교회. 우리가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 사명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그 폭발적인 어떤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린 흔히 어떤 성령의 충만에만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그 역사가 분명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 이전까지는 늘 두려워하고 늘 숨어서 기도만 하고 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말로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뒷받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그들의 삶이, 행동이 변해졌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믿는 자들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향기 나는 삶, 그런 빛을 발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 복음의 씨앗은 땅에 떨어지고 밟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온 백성에게, 최소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만은 칭송받을 수 있는,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만 많이 하고 우리의 삶은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속마음으로 당신 삶이나 잘 살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의 뒷받침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근데 성전에 모이기만 힘썼냐 그러면 그 뒤에 집에서 떡을 떼며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각 가정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교회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각 가정에서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이는 그 시간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 수칙도 많이 이제 완화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는 좀 모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좀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교제를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간의 그 친교, 그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서 이제 모이기를 좀 더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전도 대상자들도 좀 초청해서 그냥 그럴 때는 꼭 굳이 구역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모여서 같이 차 마시고 식사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진다. 이 전도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우리가 힘들지만 그만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더 그 헛헛함, 그 허전함, 답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탈출구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 캠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모여서 이렇게 그게 안 되니까 야외로 나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끼리만 캠핑하는 이런 문화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뭔가 조금 새로운 돌파구, 좀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역 모임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선하고 복된 교제의 시간이 될 때에 그 구역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걸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되고 그게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초청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이 구역 모임에도 참여하고 그러고 나면 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사실 안 믿는 사람 교회 처음 발걸음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구역 모임들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하고 이렇게 안면을 좀 트게 되고 익히게 되고 또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교회 나오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전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구역 식구들이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평신도의 은사 활용입니다. 평신도가 사역을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자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다. 그런 생각 꼭 그렇게 가지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각 구역을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보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고 그게 정말 건강한 신앙의 성장이 됩니다. 혼자서만의 신앙은 분명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또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여전도회 은퇴권사님들 중심으로 두부 막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나누고 그렇게도 하고 또 건물 지을 때 벽돌 옮기고 하는 그런 많은 헌신의 이야기들을 들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죠.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벽돌 옮기고 두부 만들고 이건 쉽지 않죠. 하지만 최소한 오늘날 이 현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그 섬김이 바로 여러분의 구역을 돌보는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그랬을 때에 믿음이 좋은 분들 통해서 많은 도움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만날 때마다 정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셨던 그런 분들의 그 사랑,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어원은 카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세상에서 놀 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주차 봉사를 통한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또 구제의 은사가 또 있는 분도 있고 각자의 그 은사에 맞게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사가 맞지 않으면 사실은 봉사하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섬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이 구역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원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성가대 섬기고 있으니까 무조건 성가대 와야 돼.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내가 교사니까 무조건 교사해야 돼. 그것보다 정말 이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발견하고 이끌어주는 것. 그게 구역사역자의 해야 할 도리와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12제자의 비전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얼마든지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혼자 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12명의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제자들이다. 내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섬겨야 할 제자들이다. 양떼들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정말 우리 그 믿음이 연약한 구역원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강건해지고 참된 기쁨과 은혜, 그런 보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구역이 이제 모임을 하는데 몇 시간 동안 나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나눔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든지 우리 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구역식들이 같이 모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같이 기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겨야 할, 여러분이 양육해야 할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역 식구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7번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명령, 이 사명,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구역장의 사명, 권찰의 사명, 구역교사의 사명입니다. 세 가지의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제자로 삼는 양육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된다.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제자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세례받고 정말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제 구역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자꾸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 그래도 가장 어떤 권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하셔서 내년에는 꼭 권찰로 섬겨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돕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연말 되면서 우리 부격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권찰로 세워지는 것. 그냥 믿음이 연약한 구역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권찰로 한 단계 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가운데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역 교환이 따로 안 나가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칼럼에 계속해서 이제 주일 설교 내용들이 그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구역 모임할 때 그냥 그 내용만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어 주셔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고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정도 나눔만 해도 정말 큰 은혜가 전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냥 단순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역 식구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양육하는 것, 날마다 기도하고 한 번씩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말씀으로 그렇게 나누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선교의 완성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우리가 어떤 사역자로서의 명령과 사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그런 명령이기도 하죠. 모든 민족과 종족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민족에게는 이미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국가에는 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제는 종족,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실제로 저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가면 그 큰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쓰는 부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족들, 종족들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 또한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에, 특별히 선교의 시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증거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삶,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것도 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멀리 있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구역이 배가 되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혼자서는 힘들지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볼 때에도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이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 구역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때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 계속해서 잘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선교사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최근에도 어떤 그 기독 공보 신문 보니까 이 선교사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말에 공감은 합니다. 뭐든지 다 이 선교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무리가 있죠. 근데 최소한 우리가 그런 선교사의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순교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각 구역별로 나라를 하나씩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을 위한 그런 기도도 매주 모일 때마다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고 힘든 그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각 구역이 정말 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각 구역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역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 구주 예수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구역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세우신 평신도 사역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지기 전에 따로 한번 시간 내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든 차를 마시든 교회에 잠깐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든지 그렇게 꼭 시간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며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도하며 또 복음 전하는 사명, 선교하며 기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든 구역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구역 사역자로서 구역장, 권찰, 구역 교사로서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우는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사명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구역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그 일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감당할 수 있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귀한 우리 구역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이 더 모이길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구역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구역장으로 권찰로 구역 교사로 세워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직분 맡겨주셨으니 우리의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구역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하며 선교하는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구역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역 식구들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